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책이 구약, 신약, 성경책이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은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크게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있다고 했죠.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게 되면 범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이 말씀 안에는 공변된 보응이 있다.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모세 목사님과 함께 나왔는데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다수가 이 범죄함과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천국 들어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천국 들어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말씀들이 사람의 계명입니다. 이 사람의 계명은 뭐 장로의 유전, 너희의 유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계명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만든다. 주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한다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된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이 사람의 계명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더러워진다 했습니다. 더러워진다는 얘기는 악해진다는 얘기죠. 악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받게 되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람이 선해지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이 말씀이 이끌어가게 돼서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절도요 강도라고 되어 있죠. 뭘 절도 도적질해 가고 뭘 죽인단 말입니까? 뺏어간단 말입니까? 억지로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해 간다라는 거죠. 영혼을 도적질해서 천국 가야 될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 우리에게 나타나 가지고 네 영혼 내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가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을 한다는 거죠. 뭘로 미혹합니까? 사람의 계명을 덧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이 심령 위에다 사람들 마음밭에다가 사람의 계명, 장로의 의견을 덧뿌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되어서 지옥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결론은 뭡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은 도망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0장을 좋아합니다. 거기가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는 절도 강도다. 그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먼저 와가지고 뿌리게 되면 그나 절도요 강도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드려야 되고 예수님 말씀이 아닐 때는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되는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기 양인지 아닌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 그래서 자기 양에 대해서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까지? 영생 얻는 데까지. 그래서 영생을 주겠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영생을 주고 그리고 그 영혼은 주님의 양의 영혼은
끝까지 다른 어떠한 자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책임지고 영혼을 구원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난 시간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2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연거푸 반복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제자들 향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시원하단 말입니까? 지금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란 말입니까? 예?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뭐 할 것 같아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을 주실 때는 교훈을 받아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시원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지금 없고 지금 우리가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옆에 사람들에게 제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겠습니다. 시작. 했어요, 안 했어요? 시원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답답한 심령을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이런 말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이죠. 1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 성경은 큰 무리라고 되어 있죠. 큰 무리. 누가복음 보게 되면 한 수만 명,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됐습니까? 3일 됐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3일 동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설교를 듣고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 뭐 합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굶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 가다가 기진하에 쓰러질 것 같다라는 거죠. 왜요? 이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130년 전만 해도 100여 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나 우리나라에도 여기서 평양까지, 목포에서 평양까지 지게에다가 쌀을 짊어지고 거기까지 걸어가서 말씀 사경에 참석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멀리서 와서 이들이 3일 동안을 따라가면서 거기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떡 몇 개 있느냐 물어봤어요. 7개 있습니다. 그래서 떡 7개 축사했다.
그리고 무리 앞에 놓고 떼어주게 될 때에 몇천 명이 먹었어요? 자, 4천 명이 먹었다 이래. 이게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입니다. 떡으로 많은 사람이 작은 몇 개가 5개 가지고 5천 명, 7개 가지고 4천 명 먹였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는 5병이요, 하나는 7병이요. 5병의 기적 가지고는 5천 명 먹고 12 강주리 남았고, 7병의 기적 가지고는 4천 명 먹이고 7 강주리가 남았다라는 거죠. 네, 이 사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떡을 먹고 배부른 사건, 여기서 떡으로 되어 있지만 그들이 주식이 빵이죠. 우리로 보면 밥입니다. 날마다 먹는 밥. 이걸 기적을 통해서 작은 것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고 남았다라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육신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했다. 그리고 뭘 보여달라 합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면 깊이 탄식하셨다. 깊이 탄식.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표적 보여주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까? 안 보여주는 걸 원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보여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여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할 때는 표적을 보여주죠.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아무 의미 없이 표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표적 보여줬더니 1절부터 10절까지 보여줬더니 또 보여달라. 시도 때도 없이 표적만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셨죠. 그리고 표적 보여주지 아니하니라. 표적을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표적을 안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15절까지. 경계하여 가라사대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아멘. 자,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표적 보여주지 않으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죠.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성경 구절입니다.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아멘. 자,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이를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16절에서 뭐 합니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16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멘. 의논하죠. 무슨 의논합니까? 우리의 떡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왜 떡 준비 안 했다고 야단치시는 것 같다. 이 얘기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어찌 떡이 없는 것을 의논하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떡 얘기했단 말입니까? 떡 얘기 안 했단 말입니까? 떡 얘기는 떡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얘기하는 먹는 떡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찌 떡 없는 것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이 답답한 사람들아, 저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지금 어찌 떡이 없냐? 떡 없는 것 그거 의논하느냐? 아직도 모르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아직도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아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 못하느냐. 봤잖아. 그리고 들었잖아. 그리고 머리가 있으니까 기억해야지. 다 잊어버렸단 말인가. 그런데 또 떡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지만 쉽습니다.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쉬워요. 알고 나면 진짜 쉽고 모르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천국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하고 받아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더 믿게 하고 더 깨닫게 하고, 거절하고 안 받아주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19절 20절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 이제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일 때에 몇 조각 몇 바구니 남았더냐? 12이요. 7개 가지고 4,000명 먹인 다음에 얼마나 남았지? 7광주리요.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예. 주님은 얼마든지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 남는, 그리고 7개 가지고 4,000명 먹이고 7광주리가 남길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걸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란 것을 제발 좀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15절 다시 갈게요. 이 15절이 핵심인데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먹는 얘기만 한다는 얘기죠. 자, 15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아멘. 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누룩을 말하니까 제자들이 떡 얘기한 거예요. 왜요? 누룩은 빵에다 집어넣어서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빵을 만들 때 필요한 거. 예. 그래서 우리 같은 빵은 아니고 납작한 전병, 우리나라로 말하면 파전, 그런 전처럼 생겼죠. 그보다 좀 두껍게. 예. 그렇게 해서 거기다 누룩을 넣게 되면 부풀고, 누룩을 넣지 않게 되면 안 부푸는. 그래서 6월절 같은 데는 누룩을 넣지 말라 했죠. 그래서 부풀지 않는 빵을 먹었고, 평상시에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게 되는데, 자, 누룩을 얘기를 하니까 빵에다 넣는 누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떡 얘기를 하건죠. 빵 얘기를 한 거죠. 제자들이 이걸 의논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니까. 예? 무슨 떡 가지고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얘기하는 것은 빵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의 교훈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교훈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15절 말씀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했던 그들의 교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연결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의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를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 너희가 장로의 의전,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짤도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사람, 다시 말해서 더러운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 지옥 간다.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다. 100%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걸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주의하라고. 그런데 떡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 주님이 답답해하는 것이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못 깨달았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알기 쉽게 그리고 잘 설명한 곳이 있어요. 성경이.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게 되면 펴겠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거기도 똑같이 7병에는 아니고 5병의 기적이 나와요.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던 그런 기적의 현장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볼게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9절부터 읽을까요? 9절부터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가버나움까지 수많은 무리가 또 따라옵니다. 이튿날 보십시오. 22절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에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멘. 예수님을 엄청 찾으러 다닙니다. 네? 그러죠. 그래서 건너편까지 찾다 못 찾으니까 어떻게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찾으러 갔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6절, 27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26, 27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26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멀리서 찾아봤어요. 물음으로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네. 먹는 것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죠.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표적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 제자들에게 답답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표적을 보여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안 보고 표적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대인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표적 보여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 표적 안 보여주죠?
표적만 요구하는 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을 우리에게 경험을 하면 좋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체험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도해서 어떤 병이 낫다든지 이런 체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믿음 떨어지고 이제 나는 나았으니까 이제 교회 그만 나가도 되겠다. 내가 병 고치러 교회 나갔는데 고쳐졌으니까 이제 교회 안 다녀도 되겠다.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 하더라고. 교회 와가지고 죽을 병 걸려서 나왔어요. 2년 딱 다녔는데 그만 다니더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왜 그만 나오십니까? 아니 병원에 병 고치러 가서 병 나오면 퇴원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내가 병 고치러 교회 가서 병 나왔으니까 2년 다녀줬으면 됐죠. 뭘 더 바랍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목적인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줬나? 왜 기적을 보여주셨나? 그 목적이 중요한데 그 목적은 없고 병 나은 것 자체의 목적을 두니까 그만 나가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정확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는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여기 6장을 잠깐 놔두고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만 보게 되면 크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 것을 기록한 것이 7번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 마신 사건이 나오죠. 그걸 비롯해서 7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7번만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하는 동네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고 그의 동생도 있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죠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는 능력, 기적 표적을 보여주는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 얻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표적 보여줬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주고 이것이 천국 들어가는 말씀이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표적을 보여주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것이 천국 말씀이다 라고 할 때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표적을 위해서 표적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선포하는 말씀이 천국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다,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줬다는 얘기죠. 다시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영생 얻게, 천국 들어가기 위함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다 온데간데 없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배부른 것 때문에만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건 잘못 찾는다 이 말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그걸만 위해서 온다고 한다면 잘못 찾았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이름 불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분을 찾아야 된다, 교회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얘기요. 그렇게 둔하냐? 아직도 그걸 못 깨닫느냐? 봐도 못 깨닫고 들어도 못 깨닫느냐?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아멘. 다시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썩는 양식이다,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해야 되는데 그 썩지 않을 양식을 누가 주느냐 하느냐? 인자가 준다, 내가 준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전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천국 들어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믿고 쫓아서 뭐하라? 영생 얻으라. 이것 때문에 표적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너희가 나를 찾아야 되는데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만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양식이 아니라. 그래서 27절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먹고 배부른 거는 썩는 양식. 네. 이거는 육신을 위해서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영혼이 천국 가는 데는 이거 필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주느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27절 말씀 그렇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 예수님이죠.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누가 주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 자의로 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셨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을 다 읽으면 정말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으니까 58절 먼저 한번 볼까요?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는데 예수님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있다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에도 예수님은 물로도 임하셨고 피로도 임하셨다. 물로 임하셨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임하셨고 피로 임하셨다는 얘기는 육체로 임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얘기죠. 육체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피로 임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피로 임하신, 육체로 임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같이 믿어야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조상들이 특별히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먹고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준 만나였지만 그거 먹어 죽었다. 다시 말해 육의 양식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먹었기 때문에 저들이 가나안 땅 다 들어갔냐? 아니죠. 다수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광야에서 멸망받았죠. 그거 먹어도 죽는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직접 내려준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사는 방법,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5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그거 먹고 다 죽었다. 그러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32절부터입니다. 3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내린 참떡, 이게 하나님의 떡인데 이거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말씀, 내가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나를 믿는 자란 얘기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39, 40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생명 얻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됐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생명의 부활 얻는 것, 마지막 날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런데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얘기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 아멘. 여기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말씀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산떡, 나를 먹어야 마지막 날 다시 살린다, 영생 얻는다 라고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그래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아는 사람이 다수가 안 믿죠. 거의 안 믿죠.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도 배부른 것 때문에 표적 따라다니, 예수님 따라다녔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은 거의 안 믿었다는. 그러면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마가복음 가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0절까지) 표적을 보여주셨죠. 11, 12절 오니까 바이스인데 다시 표적 보여달라 하죠. 그러면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장로 유전 사람의 계명 주의해라, 이것은 너희를 지옥 가게 만든다, 천국 못 가게 한다. 저들이 가르치는 것은 자기도 천국 문 막고 닫고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그래서 주의해라,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떡 얘기하는 거죠. 떡 가지고 의논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 아직도 알지 못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그러면서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뭡니까? 모세 시대에 너희 조상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걸 다 먹었다. 그러나 그들 죽었다. 사람이 떡 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그런데 떡 가지고 의논하고 있냐? 혹시 우리는 떡 가지고 의논 안 합니까?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의논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혹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주님한테 나는 책망받습니다.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처럼 주님이 그럴 거예요. 네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생명 얻는 것이 육신의 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두에 서로 인사했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생의 말씀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신의 것 때문에 의논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만 기도하고 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아직도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정말로 답답하게 우리를 바라보실 것이고, 정말 제발 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사랑의 약교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가 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 안짝입니다. 반드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떡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 땅의 양식을 위해서 떡 먹기 위해서만 살았느냐, 안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답답한 그 마음을 풀어드려야 됩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하와에게 얘기했던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돌을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마귀의 말을 듣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것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한다,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사람의 계명 장로유전이라고 하는 그런 헤롯의 누룩이고 바리새인의 누룩이기 때문에 그건 경계하고 다 버리기를 바라고, 오직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의 복도 받고 영생의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